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를 찬송하시면서 7월 13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달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힐링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중독을 끊고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그 그늘 아래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여러 모양의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허탄한데 허망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항상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과 또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한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고 또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힘들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로서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일들과 속임수 등을 내가 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나는 진리만을 나타내는 자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스스로를 추천한다. 내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든 또 오해로 인한 것이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그러한 일들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가장 은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쳐났기에 그만큼 시험들 만한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도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또 혼잡하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서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거짓 교사들은 오늘도 열심히 그 진리를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진리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명백한 것 같고 분명한 것 같아도 아리송하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또 그런 긴장감들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종종 시험에 드는 일이 계세요? 갈등과 긴장, 그리고 이 시험 드는 일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고 진리도 없으면 사단의 공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그러한 공동체에 사단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는 사단의 공격 대상의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긴장이 없는 것, 없어지는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그 시험을 소화해내고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뭐라고요? 첫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났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은 값싸고 잘 깨지는 흔히 쓰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귀하지도 않은 그 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삶에 보배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능력이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우리에게 작은 만족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시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에 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서 사람들로 인해 공격을 받고 또 답답한 오해를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까지도 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죽음, 고난, 고통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 죽음, 고통,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고통받는 때도 있으며 손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희생보다 더 값진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 같은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번 바꿔서 말해 볼까요? 사망은 헌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연약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은 결국 나는 사망을, 나는 죽음을, 나는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연약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실족한 영혼을 살리고 낭망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보배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주님 이 땅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만을 쫓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수고할지라도 우리는 고난받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것 같지만 또 늘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